삶을 다스리는 자, 운명을 다스린다. 삶은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을 허락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소중한 순간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긴 인생이라 해도 짧게 느껴질 뿐이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삶의 가치는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한다. 당신이 내는 화가 적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도록 하라. 감정에 휘둘려 내뱉은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 진정한 강자는 분노를 참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행동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말이 아닌 삶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운명은 외부 환경에서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약한 마음, 게으른 태도, 성급한 습관이 결국 운명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어진 마음과 부지런한 습관, 남을 돕는 태도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가 된다. 운명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행동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습관이 곧 내일의 운명이 된다. 타고난 재능을 부러워하기 전에 그가 쌓아온 습관의 깊이를 먼저 살펴야 한다. 삶은 스스로 가꾸는 것이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련 없이 완전해지는 삶은 없다. 토양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시련을 원하지 않지만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살아가는 것조차 용기가 될 때가 있으며 고통을 견디고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다. 닦지 않고 광택나는 보석이 없듯이 시련 없이 완전해지는 삶은 없다. 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약한 마음은 삶을 어둡게 만들고 용기 있는 태도는 운명을 빛나게 한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삶을 흘려보낼 것인가? 붙잡아 나아갈 것인가? 그 답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군자는 세 가지로 변함이 있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명확하다.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 당신은 음식 맛조차 잃을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오래 원망하는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순조로운 혈액순환, 맑은 공기, 적당한 온도,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을 함부로 대하고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가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지혜를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는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답례가 없을 경우는 자신의 공경하는 마음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한 몸이 바르면 천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온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타인을 향한 분노, 증오, 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이다. 분노의 미움의 대상은 상대방이지만 상대방에게 가 닿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고 대부분은 나 자신에게 짙게 드리워진다. 즉, 스스로가 분노의 대상인 상대방보다 더 고통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으로 쥐어서 상대방 앞에 놓인 투명한 벽에 던지는 것과 같아서 상처 입는 것은 오직 내 손뿐이다. 선을 보거든 목마를 때에 물 본 듯이 즉시 행하고, 악을 들으면 귀머거리같이 모른 척해라.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내서 행하고 악한 일은 절대로 즐겨하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수없이 흔들린다. 남과 비교하며 작아지고 작은 실수에 마음이 무너지고 불확실한 내일 앞에 용기를 잃는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삶은 묻는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 앞에서 다시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인생을 바꾸는 5가지 마음의 길이 존재한다. 첫째, 배움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움은 단지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타인을 이해하고 삶의 원리를 깊이 깨닫는 여정이다. 세상이 변해도 나이 들어도 다시 배우는 이는 매번 새로운 봄을 맞는다. 배움은 어제를 넘고 오늘을 열며 내일을 바꾸는 유일한 도구다. 둘째, 말은 인격의 그릇을 드러낸다. 말은 반드시 신중하고 행동은 반드시 공손해야 한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날이 되어 박힌다. 말을 앞세우는 이는 자주 후회하고 말을 아끼는 이는 결국 신뢰를 얻는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말은 지식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 셋째, 분노는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분노를 마주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어짐이다. 화를 낸다는 건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화를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를 해친다. 그러나 분노를 참고 한 걸음 물러서는 자는 결국 평화를 얻는다.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이기는 데서 시작된다. 넷째, 책임은 남이 아닌 내게 있다.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나에게서 책임을 찾는 이는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 남 탓하는 마음에는 멈춤이 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에는 성장만 있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는 뿌리다. 다섯째, 다름 속에서 조화를 구해야 한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세상은 다양한 생각과 얼굴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가 같아야 한다고 믿는 순간 갈등은 시작되고 존중은 사라진다. 진정한 어른은 나와 다른 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훨씬 넓고 따뜻해진다. 이 다섯 가지는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비결이 아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한 변화다. 그러나 그 변화를 진심으로 품을 때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말에 무게를 담으며 분노를 삼키고 책임을 지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더 깊고 단단해진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인간관계는 복잡하며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마음에 이 다섯 가지를 품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한 발 한 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인생은 매일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언젠가는 달라진다. 과분한 명성이나 평판이 자기의 실력이나 실정보다 이상되는 것을 군자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실력이 없으면서 허명을 얻는 것은 삼가야 한다. 겉을 꾸미려 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초연스러운 태도나 한가로운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니 어찌 겉모습 꾸미는 것을 일삼을 까닭이 있겠는가. 청아한 외모와 의젓한 기골은 남의 동정을 바라지 않으니 연지를 바르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 어떤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다정한 벗을 찾기 위해서라면 천리 길도 멀지 않다. 13살 때부터 인간 속에 있는 나쁜 충동은 점점 선의의 충동보다도 강하게 된다.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야만스러운 것이라 칭한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훌륭한 아이디어는 근육에서 나온다. 인간은 항상 인간의 행복은 환경이 아닌 본인의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호랑이를 그리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은 알되 마음은 알지 못한다.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라. 진정한 예술은 창조적인 예술가의 견딜 수 없는 충동에 의해 생긴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혼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 없는 자는 짐승이 아니면 신이 틀림없다. 잘못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새끼를 생각하는 어미하기, 그늘에서 울면서 부르니 멀리 있는 새끼하기 이 소리에 대답하여 온다. 사람에게 성의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반드시 거기에 공명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고관대작 자리에 있어서도 숨어 사는 선비의 기질이 없어서는 안 되고, 물러나 응거하고 있어도 반드시 나라를 다스릴 포부를 품어야 한다. 삶은 서로 다른 세계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는데 그 본질이 있다. 관직에 몸담아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이는 세속의 번잡함 속에서도 자연의 순수함과 고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음을 맑게 하고 자신이 맡은 일의 본질을 바로 보게 한다. 반대로 산천 속에 머물며 은둔한다 해도 세상과 완전히 등을 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자연을 벗삼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세상을 다스리는 큰 그림을 늘 품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공간과 마음의 넓이를 확장시킨다. 결국 관직과 은거, 세속과 자연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두 축이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세계를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균형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에라야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몸에 해로운 악한 행위는 누구나 행하기 수월하나 어리석은 자가 몸에 이로운 착한 행위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모난 물건은 모난 데가 걸려서 잘 구르지 못한다. 그러나 둥글둥글하면 잘 구른다. 사람도 그 성격이 모난 데가 있으면 세상이란 운동장을 굴러가는데 힘이 들고 잘 구르지 않는 법이다. 5가지가 즐거워야 삶이 즐겁다. 첫째, 눈이 즐거워야 삶이 즐겁다. 눈이 즐거우려면 좋은 경치와 아름다운 꽃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을 자주 해야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해외나 국내 여행을 자주 하여야 할 것 같다. 외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면 여행하기 위해 번다는 사람이 많다. 여행은 휴식도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꼭 여행만이 눈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여행이 여의치 않는다면 하루 시간 중 짬나는 대로 웃기는 글이나 웃기는 사진을 보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입이 즐거워야 한다. 입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도락가는 아니더라도 미식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식가는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 지방에 따라 그 지방의 유명한 향토 음식이 있다. 특별한 향토 음식점을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귀가 즐거워야 한다. 귀가 즐거우려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계곡의 물소리도 좋고 이름 모를 새소리도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도 귀가 즐거운 것이다.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정서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치고 마음이 곱지 않은 사람이 없다. 넷째, 몸이 즐거워야 한다. 몸이 즐거우려면 자기 체력과 소질에 맞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취미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몸도 즐거운 것이다. 다섯째,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마음이 즐거우려면 남을 배려하며 베풀어야 한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 때 정말 마음이 흐뭇한 것이다. 마음으로라도 베풀어야 한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베푸는 것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돌아가 보라. 당신이 더 어렸을 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을 찾아보라. 우리 모두는 다 큰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것과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찾아봐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명장들도 처음에는 아마추어였다. 세상의 모양이 혼탁함에서 가지런해지니 먼저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 고요하고 텅 비어 홀로 존재하며 바뀌지 않으니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아직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나 글자로는 도라고 한다. 나는 억지로 그것의 이름을 붙여 크다라고 말한다. 크면 뻗어나가고 뻗어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도도 크고 왕 또한 크다. 나라 안에 네 가지 큰 것이 있으니 왕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이익이 앞에 있을 때 의리를 생각하고 위급한 시기에 목숨을 내놓으며 오랜 약속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지킨다면 완성된 사람이라 하겠다.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걷다 보면 문득 눈을 떴을 때 위험한 숲 속일 것이다.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제 나는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비열한 자를 멀리하면 그 자는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비열한 자를 괴롭히면 그 자는 당신에게 기름칠을 할 것이다. 공손하되 예절을 모르면 지치고 조심하되 예절을 모르면 얼떨떨하고 용감하되 예절을 모르면 거칠고 꼿꼿하되 예절을 모르면 퉁명스럽다. 군자는 9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봄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며 들음에는 밝게 들을 것을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모습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말함에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함에는 신중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물어볼 것을 생각하며 분할 때에는 후일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얻을 것을 볼 때에는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한다. 자기를 반성하는 이는 닥치는 일마다 다 이로운 약이 되지만 남의 탓을 하는 이는 움직일 때마다 스스로를 해하는 창과 칼이 된다. 앞의 것은 선행의 길을 열고 뒤의 것은 악한 길의 근원이 된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다. 군자를 모실 때 저지르는 3가지 잘못이 있으니 말할 수 없을 때 먼저 말하는 것을 조급함이라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숨김이라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장님이라 한다. 무릇 선비라 함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면 뜻을 펼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면 능히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 능히 옛것을 본받되 변통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되 법도에 맞는다면 오늘날의 글도 옛 고전처럼 훌륭하게 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남이 1번 해서 잘하게 되면 자기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 해서 잘하게 되면 자기는 1000번을 한다. 어떤 일에서라도 이 방법을 잘 해낸다면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반드시 총명해질 것이고, 아무리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굳세어져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인간미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어떤 때는 강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 너무 묻어나기만 하면 곧 새들의 놀이터가 된 허수아비와 다름없는 처지가 된다. 그렇다고 엄격했다가 상냥했다가 하며 너무 변덕스러우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오직 아이들과 어리석은 자를 대할 때만 상냥하면 된다. 그 이외의 사람에게 늘 상냥하게 대해봤자 상대는 그다지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지겨워할 뿐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느라 내가 가진 것마저 망치지 마라. 기억하라. 지금 가진 것도 한때는 내가 꿈꾸기만 하던 것임을.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더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많다. 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절벽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등을 떠밀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다. 교활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남에게 왜곡해 전달한다. 그들은 거짓으로 목표를 정하고 태연한 얼굴로 남을 속이며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남들의 신뢰를 얻어낸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면 자신들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의 속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거짓을 가려내고 주의 깊게 노리는 바를 관찰한다. 그리고 언제나 등 뒤에서 날아올 비수에 대비한다. 지혜는 남들이 감추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어하는 데서 끝이 난다.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그 그림자 안에 숨어있는 사악함을 읽고 대비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야 할 지혜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마라.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곧 나라는 말이 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그것이 곧 나라고 해도 괜찮은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삶에 대한 불만과 후회이거나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은 아닌가? 문득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올랐다. 나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 더 좋은 것들, 더 긍정적인 것들, 더 밝은 것들로 나를 채우자. 여우는 무너진 담에서 잠을 자고 토끼는 황폐한 대지를 뛰어다니니 모두 한때 노래와 춤이 울려 퍼졌던 곳이다. 찬 이슬은 누렇게 시든 꽃을 적시고 안개는 시든 풀을 가리우니 모두 예전의 전쟁과 다툼이 벌어졌던 장소이다.
흥망성쇠는 어찌 일정하며 강함과 약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참으로 허무해진다. 한때는 화려하고 번영했던 장수가 시간이 흘러 폐허가 되고 황량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장면 속에서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깨닫게 한다. 한때 노래와 춤이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여우와 토끼가 뛰어다니는 황폐한 땅이 되었고, 전쟁과 다툼이 치열했던 장수가 이제는 시든 꽃과 풀로 덮인 쓸쓸한 풍경으로 변한 것이다. 인간의 힘과 번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산 속에 거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니 만나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운 생각이 떠오른다. 외로운 구름과 들판의 학을 보면 초월적인 상념이 일어나고, 바위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 속세의 티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듯한 생각이 든다. 늙은 노송과 추운 겨울의 매화를 어루만지면 굳건한 절개가 우뚝 서는 것을 느끼고, 모래밭의 갈매기와 사슴을 벗삼으면 속세의 번거로운 마음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나 일단 속세로 들어가면 비록 외물과 상관하지 않더라도 이 몸은 부질없는 것이 될 것이다. 산 속에 거하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사색의 대상이 된다. 외로운 구름과 들판의 학을 보며 초월적인 생각에 잠기고, 바위 계곡을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보며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나이든 노송과 겨울에 피는 매화를 통해 굳건한 절개를 느끼고, 갈매기와 사슴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세속적인 욕심을 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한 삶에서 벗어나 속세로 들어가면 자연의 조화로움과 달리 모든 것이 서로 관계가 없어지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마저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된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함이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성장하면서 스승을 만나며, 살아가면서 친구와 동료를 만난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인연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붙잡을 수는 없다.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떠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인연을 구하려 하기보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 하늘이 덕 있는 이를 돕는 것은 그 스스로 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스스로 바른 길을 가야 한다. 덕을 쌓고 마음을 맑게 하며 신의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반대로 마음이 탐욕스럽고 거짓되면 인연이 오더라도 금세 떠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을 바라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닦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첫째, 인연은 강요할 수 없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인연이라면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억지로 구하면 얻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혼란만 생길 뿐이다. 마찬가지로 인연도 흐름이 있다. 서로의 마음이 맞고 길이 같다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자 하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연을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상대에게서 멀어지려 하면 반대로 집착하게 된다. 진정한 인연은 편안해야 하며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것이다. 둘째, 덕을 쌓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좋은 인연을 바라기 전에 먼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이 달라진다. 덕을 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웃이 있으며 의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이가 있다. 덕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다. 신의를 지키고 남을 돕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같은 길을 가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반면 이익만을 좇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비슷한 인연을 만나며 결국 신뢰를 잃고 외롭게 된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남을 존중하고 있는가? 상대를 배려하는가? 신의를 지키고 있는가? 이러한 태도가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법이다. 셋째,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라. 사람들은 인연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물과 불은 한 그릇에 담길 수 없고 길이 다른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 인연이 끝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때로는 떠나는 인연이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로 남겨지기도 하고 인연이 멀어짐으로써 더 나은 길이 열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떠나는 인연을 아쉬워하기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한때 가까웠던 친구와 멀어지거나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떠날 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변화는 아니다. 서로의 길이 다르면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을 더욱 소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연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고 간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억지로 붙잡거나 만들어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삶을 살아가며 다가오는 인연을 소중히 하고 떠나는 인연을 담담히 보내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진실한 인연이 머문다. 덕을 쌓으면 인연이 따르고 억지로 인연을 구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덕을 쌓으며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삶을 다스리는 자, 운명을 다스린다. 삶은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을 허락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소중한 순간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긴 인생이라 해도 짧게 느껴질 뿐이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삶의 가치는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한다. 당신이 내는 화가 적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도록 하라. 감정에 휘둘려 내뱉은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 진정한 강자는 분노를 참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행동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말이 아닌 삶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운명은 외부 환경에서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약한 마음, 게으른 태도, 성급한 습관이 결국 운명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어진 마음과 부지런한 습관, 남을 돕는 태도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가 된다. 운명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행동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다. 그러므로 오늘의 습관이 곧 내일의 운명이 된다. 타고난 재능을 부러워하기 전에 그가 쌓아온 습관의 깊이를 먼저 살펴야 한다. 삶은 스스로 가꾸는 것이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련 없이 완전해지는 삶은 없다. 토양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시련을 원하지 않지만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살아가는 것조차 용기가 될 때가 있으며 고통을 견디고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다. 닦지 않고 광택나는 보석이 없듯이 시련 없이 완전해지는 삶은 없다. 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약한 마음은 삶을 어둡게 만들고 용기 있는 태도는 운명을 빛나게 한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삶을 흘려보낼 것인가? 붙잡아 나아갈 것인가? 그 답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군자는 세 가지로 변함이 있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명확하다.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인다. 당신은 음식 맛조차 잃을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오래 원망하는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순조로운 혈액순환, 맑은 공기, 적당한 온도,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을 함부로 대하고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가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지혜를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는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답례가 없을 경우는 자신의 공경하는 마음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한 몸이 바르면 천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온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타인을 향한 분노, 증오, 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이다. 분노의 미움의 대상은 상대방이지만 상대방에게 가 닿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고 대부분은 나 자신에게 짙게 드리워진다. 즉, 스스로가 분노의 대상인 상대방보다 더 고통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으로 쥐어서 상대방 앞에 놓인 투명한 벽에 던지는 것과 같아서 상처 입는 것은 오직 내 손뿐이다. 선을 보거든 목마를 때에 물 본 듯이 즉시 행하고, 악을 들으면 귀머거리같이 모른 척해라.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내서 행하고 악한 일은 절대로 즐겨하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수없이 흔들린다. 남과 비교하며 작아지고 작은 실수에 마음이 무너지고 불확실한 내일 앞에 용기를 잃는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삶은 묻는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 앞에서 다시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인생을 바꾸는 5가지 마음의 길이 존재한다. 첫째, 배움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움은 단지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타인을 이해하고 삶의 원리를 깊이 깨닫는 여정이다. 세상이 변해도 나이 들어도 다시 배우는 이는 매번 새로운 봄을 맞는다. 배움은 어제를 넘고 오늘을 열며 내일을 바꾸는 유일한 도구다. 둘째, 말은 인격의 그릇을 드러낸다. 말은 반드시 신중하고 행동은 반드시 공손해야 한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날이 되어 박힌다. 말을 앞세우는 이는 자주 후회하고 말을 아끼는 이는 결국 신뢰를 얻는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말은 지식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 셋째, 분노는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분노를 마주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어짐이다. 화를 낸다는 건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화를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를 해친다. 그러나 분노를 참고 한 걸음 물러서는 자는 결국 평화를 얻는다.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이기는 데서 시작된다. 넷째, 책임은 남이 아닌 내게 있다.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나에게서 책임을 찾는 이는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 남 탓하는 마음에는 멈춤이 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에는 성장만 있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는 뿌리다. 다섯째, 다름 속에서 조화를 구해야 한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세상은 다양한 생각과 얼굴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가 같아야 한다고 믿는 순간 갈등은 시작되고 존중은 사라진다. 진정한 어른은 나와 다른 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훨씬 넓고 따뜻해진다. 이 다섯 가지는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비결이 아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한 변화다. 그러나 그 변화를 진심으로 품을 때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말에 무게를 담으며 분노를 삼키고 책임을 지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더 깊고 단단해진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인간관계는 복잡하며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마음에 이 다섯 가지를 품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한 발 한 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인생은 매일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언젠가는 달라진다. 과분한 명성이나 평판이 자기의 실력이나 실정보다 이상되는 것을 군자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실력이 없으면서 허명을 얻는 것은 삼가야 한다. 겉을 꾸미려 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초연스러운 태도나 한가로운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니 어찌 겉모습 꾸미는 것을 일삼을 까닭이 있겠는가. 청아한 외모와 의젓한 기골은 남의 동정을 바라지 않으니 연지를 바르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 어떤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다정한 벗을 찾기 위해서라면 천리 길도 멀지 않다. 13살 때부터 인간 속에 있는 나쁜 충동은 점점 선의의 충동보다도 강하게 된다.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야만스러운 것이라 칭한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훌륭한 아이디어는 근육에서 나온다. 인간은 항상 인간의 행복은 환경이 아닌 본인의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호랑이를 그리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은 알되 마음은 알지 못한다.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라. 진정한 예술은 창조적인 예술가의 견딜 수 없는 충동에 의해 생긴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혼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 없는 자는 짐승이 아니면 신이 틀림없다. 잘못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새끼를 생각하는 어미하기, 그늘에서 울면서 부르니 멀리 있는 새끼하기 이 소리에 대답하여 온다.
사람에게 성의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반드시 거기에 공명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고관대작 자리에 있어서도 숨어 사는 선비의 기질이 없어서는 안 되고, 물러나 응거하고 있어도 반드시 나라를 다스릴 포부를 품어야 한다. 삶은 서로 다른 세계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는데 그 본질이 있다. 관직에 몸담아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이는 세속의 번잡함 속에서도 자연의 순수함과 고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음을 맑게 하고 자신이 맡은 일의 본질을 바로 보게 한다. 반대로 산천 속에 머물며 은둔한다 해도 세상과 완전히 등을 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자연을 벗삼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세상을 다스리는 큰 그림을 늘 품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공간과 마음의 넓이를 확장시킨다. 결국 관직과 은거, 세속과 자연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두 축이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세계를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균형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외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에라야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몸에 해로운 악한 행위는 누구나 행하기 수월하나 어리석은 자가 몸에 이로운 착한 행위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모난 물건은 모난 데가 걸려서 잘 구르지 못한다. 그러나 둥글둥글하면 잘 구른다. 사람도 그 성격이 모난 데가 있으면 세상이란 운동장을 굴러가는데 힘이 들고 잘 구르지 않는 법이다. 5가지가 즐거워야 삶이 즐겁다. 첫째, 눈이 즐거워야 삶이 즐겁다. 눈이 즐거우려면 좋은 경치와 아름다운 꽃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을 자주 해야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해외나 국내 여행을 자주 하여야 할 것 같다. 외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면 여행하기 위해 번다는 사람이 많다. 여행은 휴식도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꼭 여행만이 눈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여행이 여의치 않는다면 하루 시간 중 짬나는 대로 웃기는 글이나 웃기는 사진을 보면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입이 즐거워야 한다. 입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도락가는 아니더라도 미식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식가는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 지방에 따라 그 지방에 유명한 향토 음식이 있다. 특별한 향토 음식점을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귀가 즐거워야 한다. 귀가 즐거우려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계곡의 물소리도 좋고 이름 모를 새소리도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도 귀가 즐거운 것이다.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정서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치고 마음이 곱지 않은 사람이 없다. 넷째, 몸이 즐거워야 한다. 몸이 즐거우려면 자기 체력과 소질에 맞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취미에 따라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몸도 즐거운 것이다.
5째,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 마음이 즐거우려면 남을 배려하며 베풀어야 한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 때 정말 마음이 흐뭇한 것이다. 마음으로라도 베풀어야 한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베푸는 것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돌아가 보라. 당신이 더 어렸을 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을 찾아보라. 우리 모두는 다 큰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것과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찾아봐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명장들도 처음에는 아마추어였다. 세상의 모양이 혼탁함에서 가지런해지니 먼저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 고요하고 텅 비어 홀로 존재하며 바뀌지 않으니 가히 천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아직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나 글자로는 도라고 한다. 나는 억지로 그것의 이름을 붙여 크다라고 말한다. 크면 뻗어나가고 뻗어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도도 크고 왕 또한 크다. 나라 안에 4가지 큰 것이 있으니 왕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이익이 앞에 있을 때 의리를 생각하고 위급한 시기에 목숨을 내놓으며 오랜 약속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지킨다면 완성된 사람이라 하겠다.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걷다 보면 문득 눈을 떴을 때 위험한 숲 속일 것이다.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제 나는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비열한 자를 멀리하면 그 자는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비열한 자를 괴롭히면 그 자는 당신에게 기름칠을 할 것이다. 공손하되 예절을 모르면 지치고 조심하되 예절을 모르면 얼떨떨하고 용감하되 예절을 모르면 거칠고 꼿꼿하되 예절을 모르면 퉁명스럽다. 군자는 9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봄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며 들음에는 밝게 들을 것을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모습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말함에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함에는 신중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물어볼 것을 생각하며 분할 때에는 후일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얻을 것을 볼 때에는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한다. 자기를 반성하는 이는 닥치는 일마다 다 이로운 약이 되지만 남의 탓을 하는 이는 움직일 때마다 스스로를 해하는 창과 칼이 된다. 앞의 것은 선행의 길을 열고 뒤의 것은 악한 길의 근원이 된다. 이 2가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다. 군자를 모실 때 저지르는 3가지 잘못이 있으니 말할 수 없을 때 먼저 말하는 것을 조급함이라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숨김이라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장님이라 한다. 무릇 선비라 함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면 뜻을 펼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면 능히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 능히 옛것을 본받되 변통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되 법도에 맞는다면 오늘날의 글도 옛 고전처럼 훌륭하게 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남이 1번 해서 잘하게 되면 자기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 해서 잘하게 되면 자기는 1000번을 한다. 어떤 일에서라도 이 방법을 잘 해낸다면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반드시 총명해질 것이고, 아무리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굳세어져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인간미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어떤 때는 강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 너무 묻어나기만 하면 곧 새들의 놀이터가 된 허수아비와 다름없는 처지가 된다. 그렇다고 엄격했다가 상냥했다가 하며 너무 변덕스러우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오직 아이들과 어리석은 자를 대할 때만 상냥하면 된다. 그 이외의 사람에게 늘 상냥하게 대해봤자 상대는 그다지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지겨워할 뿐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느라 내가 가진 것마저 망치지 마라. 기억하라. 지금 가진 것도 한때는 내가 꿈꾸기만 하던 것임을.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더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많다. 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절벽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등을 떠밀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다. 교활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남에게 왜곡해 전달한다. 그들은 거짓으로 목표를 정하고 태연한 얼굴로 남을 속이며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남들의 신뢰를 얻어낸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면 자신들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의 속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거짓을 가려내고 주의 깊게 노리는 바를 관찰한다. 그리고 언제나 등 뒤에서 날아올 비수에 대비한다. 지혜는 남들이 감추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어하는 데서 끝이 난다.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그 그림자 안에 숨어있는 사악함을 읽고 대비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야 할 지혜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마라.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곧 나라는 말이 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그것이 곧 나라고 해도 괜찮은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삶에 대한 불만과 후회이거나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은 아닌가? 문득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올랐다. 나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 더 좋은 것들, 더 긍정적인 것들, 더 밝은 것들로 나를 채우자. 여우는 무너진 담에서 잠을 자고 토끼는 황폐한 대지를 뛰어다니니 모두 한때 노래와 춤이 울려 퍼졌던 곳이다. 찬 이슬은 누렇게 시든 꽃을 적시고 안개는
시든 풀을 가리우니 모두 예전에 전쟁과 다툼이 벌어졌던 장소이다. 흥망성쇠는 어찌 일정하며 강함과 약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참으로 허무해진다. 한때는 화려하고 번영했던 장수가 시간이 흘러 폐허가 되고 황량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장면 속에서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깨닫게 한다. 한때 노래와 춤이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여우와 토끼가 뛰어다니는 황폐한 땅이 되었고, 전쟁과 다툼이 치열했던 장수가 이제는 시든 꽃과 풀로 덮인 쓸쓸한 풍경으로 변한 것이다. 인간의 힘과 번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산속에 거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니 만나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운 생각이 떠오른다. 외로운 구름과 들판의 학을 보면 초월적인 상념이 일어나고, 바위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 속세의 티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듯한 생각이 든다. 늙은 노송과 추운 겨울의 매화를 어루만지면 굳건한 절개가 우뚝 서는 것을 느끼고, 모래밭의 갈매기와 사슴을 벗삼으면 속세의 번거로운 마음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나 일단 속세로 들어가면 비록 외물과 상관하지 않더라도 이 몸은 부질없는 것이 될 것이다. 산 속에 거하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사색의 대상이 된다. 외로운 구름과 들판의 학을 보며 초월적인 생각에 잠기고, 바위 계곡을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보며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나이든 노송과 겨울에 피는 매화를 통해 굳건한 절개를 느끼고, 갈매기와 사슴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세속적인 욕심을 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한 삶에서 벗어나 속세로 들어가면 자연의 조화로움과 달리 모든 것이 서로 관계가 없어지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마저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된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함이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성장하면서 스승을 만나며, 살아가면서 친구와 동료를 만난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인연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붙잡을 수는 없다.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떠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인연을 구하려 하기보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 하늘이
덕 있는 이를 돕는 것은 그 스스로 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스스로 바른 길을 가야 한다. 덕을 쌓고 마음을 맑게 하며 신의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반대로 마음이 탐욕스럽고 거짓되면 인연이 오더라도 금세 떠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을 바라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닦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첫째, 인연은 강요할 수 없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인연이라면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억지로 구하면 얻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혼란만 생길 뿐이다. 마찬가지로 인연도 흐름이 있다. 서로의 마음이 맞고 길이 같다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자 하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연을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상대에게서 멀어지려 하면 반대로 집착하게 된다. 진정한 인연은 편안해야 하며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것이다. 둘째, 덕을 쌓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좋은 인연을 바라기 전에 먼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이 달라진다. 덕을 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웃이 있으며 의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이가 있다. 덕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다. 신의를 지키고 남을 돕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같은 길을 가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반면 이익만을 좇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비슷한 인연을 만나며 결국 신뢰를 잃고 외롭게 된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남을 존중하고 있는가? 상대를 배려하는가? 신의를 지키고 있는가? 이러한 태도가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법이다. 셋째,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라. 사람들은 인연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물과 불은 한 그릇에 담길 수 없고 길이 다른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 인연이 끝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때로는 떠나는 인연이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로 남겨지기도 하고 인연이 멀어짐으로써 더 나은 길이 열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떠나는 인연을 아쉬워하기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한때 가까웠던 친구와 멀어지거나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떠날 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변화는 아니다. 서로의 길이 다르면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을 더욱 소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연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고 간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억지로 붙잡거나 만들어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삶을 살아가며 다가오는 인연을 소중히 하고 떠나는 인연을 담담히 보내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진실한 인연이 머문다. 덕을 쌓으면 인연이 따르고 억지로 인연을 구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덕을 쌓으며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